예,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아가서 5장 9절입니다. 아가서 5장 9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964쪽. 아가서 5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피고도 붉고 많은 사람 가운데 피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내가의 비둘기 같은데 물속을 씻은 듯하고 아름답도록 박혀하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복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름다운 상아의 청복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새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아멘. 예, 오늘 여기 아가서 5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5장 2절부터 8장 14절까지 이어지는 그 아가서의 그 어떤 세 번째 부분의 두 번째 단락으로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 술람 여자가 일시적인 안일함으로 인해서 그 신랑과의 관계에서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이 술람 여자가 다시금 이 솔로몬 왕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가운데 그 예루살렘 여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그러한 형식을 취해가지고 그 자기의 신랑인 이 솔로몬 왕의 아름다운 외모와 또 고결한 인격을 기리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 나타난 이 노래에서는 앞에서도 이제 신부가 신랑에 대한 노래하는 모습들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여기서는 좀 더 세밀하고 정교하고 또 입체감 있고 생동감 있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술람 여자는 그 솔로몬 왕의 머리, 또 머리털, 눈, 뺨, 그다음에 손, 몸, 다리, 입 그런 여러 몸의 각 부분들을 다양하게 언급하고 또 각종 비유를 통해서 그것이 가진 아름다운 그 남성다운 그러한 강함과 권위 또한 순수한 이미지들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자기가 이 솔로몬 왕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앞부분에 맨 앞에 10절에서도 나의 사랑하는 자, 끝에서도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러한 모습은 이 솔로몬 왕이 객관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이런 외모와 인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이 술람 여자 자기 개인에게도 이 솔로몬 왕은 없어서는 안 된 아주 소중한 이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람 여자가 이런 솔로몬 왕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의미하죠. 특히 이 술람 여자의 이러한 노래가 그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술람미 여자의 안일함으로 인해서 그 신랑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그 일을 겪은 이후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과 이렇게 관계가 소원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려고 힘을 쓰면 이제 더 깊은 사랑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시적으로 좀 신앙이 떨어진 것 같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거기서 회복되려고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깊은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오면서 이러한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늘 주님과 가까이 하며 또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9절을 보시면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이것은 이제 앞에 그 술람 여자가 부탁한 것에 대한 예루살렘 여자들의 답변입니다. 바로 앞에 8절을 오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에 대해서 이 예루살렘 여자들은 이 솔로몬 왕이 무엇이길래 네가 이렇게 병이 날 정도로 그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은 예루살렘 여자들이 이 솔로몬 왕을 사랑하긴 했지만 솔로몬 왕의 우월함이나 뛰어남을 이렇게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오늘날에도 보면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자들은 대부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우리가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자들일지라도 다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좀 더 깊은 또 영적으로 성숙이 되어가지고 주님에 대해서 잘 알고 그를 통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려고 하지만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이러한 자들은 주님의 사랑, 은총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모하지 않아요. 사모함이 적다라는 거죠. 그러한 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여자와 같이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나은 게 뭐냐? 그냥 교회 다녀도 되고 절에 다녀도 되고 모르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교회 우리가 이제 그 종교 다원주의라 그러는데 교회도 구원 있는 것이고 절에도 구원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그들이 주님의 어떤 신령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깊은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려고 힘을 쓰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는 술람미 여자의 말이 나타나는데요. 10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랑 가운데 뛰어나구나. 여기서부터는 이제 16절 끝에까지는 이 신부가 노래라는 거예요. 그 신랑인 솔로몬 왕의 어떤 외관 또 인격적인 아름다움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앞에 그 예루살렘 여자들이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에 대한 그런 답변의 형식을 띠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영적으로는 여기 나타난 이 솔로몬 왕의 모습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성품, 사역의 뛰어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다. 여기서 희다라는 말은 번쩍번쩍 빛나다
또 눈부시게 희어지다라는 이러한 뜻을 지닌 것으로서 그 솔로몬 왕의 피부가 전혀 햇빛에 그을리지 않는 고귀한 자임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성결하심과 또 신성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붉다라는 말은 이 솔로몬이 이렇게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그러한 건강미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또 그를 통해 영광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결하신 분이시고요, 승리하신 분이시고 또 영광을 취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뭐라 그래요? 많은 사람 가운데에 뛰어나구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희고 붉으신 이 예수님, 즉 성결하시고 승리하시고 영광을 얻으신 이 예수님은 세상에 어떠한 자들보다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러한 분으로서 누구보다도 뛰어나시고 존귀와 영광을 가지신 그러한 분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머리는 숭궁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이것은 이제 그 솔로몬 왕의 머리를 장식한 그 아름답고 귀한 보석으로 꾸며진 그 왕관이 쓰여져 있고요. 그 머리카락이 이렇게 생김새가 고불고불해서 또 까만 광택이 나서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머리가 숭궁 같다라는 표현은 이 머리는 보통 주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금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순금은 정금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그러한 순수한 금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 금은 보통 두 가지 의미를, 하나는 우리의 믿음, 또 하나는 왕으로서의 어떤 통치권, 이것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충만하신 이러한 신적 영광을 가지시고 또 온 우주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그러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시고요, 또 만왕의 왕으로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또 머리털이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이 머리털은 보통 순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음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고불고불하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순종하셨다라는. 예수님은 뭐 한 가지만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순종할 때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순종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순종해 나아가야 될 것을 가리켜요. 그 다음에 또 까마귀같이 검다 그랬는데 이것은 그 예수님이 받으신 그 순종하실 때 받으신 그 고난이 얼마나 심한가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가신 그 고난과 순종의 이 자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라는 거예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왜 이 순종과 고난이 아름답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을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되 하나님의 뜻에 다 순종하셨고 그를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려면 자기 앞에 고난을 각오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면에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에는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위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이 구절은 솔로몬의 눈이 매우 밝게 빛나고 이렇게 반짝반짝 광채를 띠고 있음을 나타내는 그런 비유적 표현인데요. 이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의 눈을 표현할 때 시냇가의 비둘기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비둘기는 어떤 것을 나타납니까? 보통 온유와 겸손, 그죠? 또 어떤 성결, 이것까지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이 참으로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성결하신 그러한 모습임을 의미하는 거죠. 또 그다음에 아름답게도 박혔다라는 말은 이 눈의 위치가 뭐 이렇게 삐뚤어지거나 그러지 않고 전체적으로 조화를 잘 이루고 보석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모습을 상징하는데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이렇다는 것이고요. 근데 영적으로는 그 예수님의 이러한 성품, 그 눈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하고 참 순결하시고 겸손하신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가 보통 이 눈은 마음의 창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눈으로도 그 온유와 겸손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모습이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 눈은 가끔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보면 성령을 상징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곱 눈 뭐 이렇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5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거는 성령을 상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러한 면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비둘기 같은 눈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전지하심,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눈은 그 대적들을 향해서는 어떠한 눈으로 나타나느냐? 불꽃 같은 눈으로 나타나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대적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근데 당신의 사랑하는 그럼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비둘기 같은 눈으로 나타나는, 사랑의 눈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눈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라는 거죠. 내가 죄를 범하면 주님이 나에게 불꽃 같은 눈으로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반면에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비둘기와 같이 그 사랑스러운 또 온유하고 겸손한 이러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13절에는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푼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여기서는 이제 뺨과 입술을 얘기하는데요. 주로 이제 어떤 솔로몬의 외모 중에 얼굴을 의미하는데, 그 뺨이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의 어떠한 혈색이 좋고 아름다운 그 얼굴의 모습이 꽃밭과 풀 언덕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색이 좋은 그 솔로몬 이 얼굴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상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향기로운 꽃이 피어있는 꽃밭과 향기로운 그 풀이 가득한 그 정원을 연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꽃이 피는 것처럼, 풀이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는 것처럼 어떤 생명의 활력을 그러한 주시는 그러한 주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우리 심령에 채워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를 통해서 내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꽃이 피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집이 뚝뚝 떨어진다. 여기 백합화 같다 그랬는데 우리가 보통 백합화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색을 생각하죠? 흰색을 보통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백합화는 원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주로 많이 서식하는 약간 붉은 색을 띤 백합화를 가리킨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왕의 입술이 백합화 같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입술이 붉고 아름답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백합화라고 하면 또 한 가지 이렇게 연상되는 게 있죠. 뭐가 있죠? 향기가 진하다. 백합화 꽃은 다른 꽃들에 비해서 유독 향기가 진합니다. 어떤 때는 너무나 향기가 진해서 어떤 면에 너무 좁은 공간에 이 백합화를 넣어놓으면 향기가 너무 진해서 어쩔 때는 좀 그게 싫게 느껴질 때도 있죠. 그래서 제가 전에 옛날엔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뭐 이렇게 자기가 좀 남들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살을 하고 싶다 그러면 좁은 방에다가 백합화를 가득 채워놓고 거기서 누워서 잠이 들면 그 향기에 취해서 죽는다.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만큼 백합화 향기가 진합니다. 그러니까 이 입술이 백합화 같다라는 것은 그만큼 붉고 또 향기가 진하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죠. 몰약도 마찬가지예요.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그랬는데 이 몰약도 향유 중에 하나거든요. 향품. 원래는 이제 뭐 시체에게 이렇게 넣어서 부패를 방지하는 그러한 기능도 있지만 이 몰약도 향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만큼 솔로몬에게서 아름다운 향기가 특별히 입술에서 향기가 나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좋은 말, 지혜로운 말, 남에게 유익을 주는 말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건을 처리할 때도 아주 지혜롭게 잘 처리하죠.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 두 여인이 와서 한 아이는 죽었고 한 아이는 살았는데 누가 진짜 어머니인가 구별할 때, 그죠? 솔로몬에게 아이를 잘라서 줘라. 그러니까 이제 진짜 어머니가 그 모정에 그래서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 여자가 진짜 엄마다. 그런 것들을 구별할 만큼 솔로몬은 지혜가 아주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지혜로 솔로몬이 뭐 시편도 짓고 잠언도 짓고 전도서도 짓고 또 여기 아가서도 짓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을 많이 했습니까? 그걸 의미하는 거죠. 솔로몬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이렇게 아름답고 향기롭고 유익을 주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또 영적으로는 뭡니까? 바로 솔로몬에서 입에서 그 아름답고 지혜로운 그러한 말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까? 그런 복음의 말씀이 참으로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또 생명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건 뒤에서도 한번 언급을 할 텐데요. 그 다음에 14절에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여기 이제 손과 이제 몸을 의미합니다.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다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이렇게 미끈하게 뻗은 이 손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그래서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다 그랬는데 이거는 뭐 솔로몬의 이 손을 장식한 보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 손가락이나 이 손이 투명한 황옥과도 같이 아주 보기 좋은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손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이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못에 찔리신 그러한 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손에 못자국이 난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을 위해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신 그러한 주님의 손이 참으로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와 같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어떻게 보실까?
우리가 뭐 화장품으로 손을 잘 꾸미고 단장하고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우리의 손을 아름답게 보실까?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손을 아름답게 보셔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이러한 손을 아름답게 보아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여기 상아에 청옥을 입혔다 그랬는데, 상아라는 게 뭐죠? 잘 알죠? 코끼리의 그 긴 어금니입니다. 어금니. 근데 이건 아주 뭐 오늘날에는 좀 흔한 것 같은데 옛날에는 아주 귀했다고. 그래서 왕이나 극소수의 귀족들만이 어떤 장식을 하는 원료로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 상아에 자기가 원하는 형상을 이렇게 새기고 거기에 이제 금이나 옥 이런 것들로 덧입혀서 아름답게 꾸몄고요. 그러한 장식품들은 아주 귀한 것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술라미 여인이 그러한 솔로몬의 몸을 이 청옥을 입힌 상아 조각에 비유를 한 것은 그 솔로몬 왕이 지극히 남성다우며 또 아름다운 육체를 가지고 있고 또한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몸이 이렇게 상아에 청옥을 입힌 것과 같은 아름답고 귀한 몸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고요. 그 몸이 참 채찍에 맞으시고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주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 희생하신 그 몸이 참으로 아름다운 몸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몸을 아름답게 보아주시고 또 우리도 그 몸을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또 많은 주석가들은 이거를 이제 그냥 외부적인 몸뿐만 아니라 그 몸 신체 내부, 더 나아가서 마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면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인류를 위해서 사랑과 긍휼을 가지시고 희생해 주신 그러한 주님의 그 본성, 이것이 참으로 고귀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아무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비와 긍휼로 당신의 몸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한 주님의 구원 사역, 이게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15절에는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여기는 이제 다리인데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다 그랬어요. 이것은 그 솔로몬 왕의 다리가 참 강인하고 아름다운 것을 묘사하는 거죠. 그래서 화반석은 대리석을 가리키는 겁니다. 대리석. 또 대리석이 그 당시 건물들에 이렇게 웅장하고 튼튼한 그 기둥으로 사용된 것처럼 솔로몬 왕의 다리가 그렇게 아름답고 강건하다라는 것. 또 거기서는 이 순금 받침의 비유를, 그 발을 최고의 가치를 가진 그 순금 받침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솔로몬 왕이 가진 본래의 아름다움에 대한 찬사인 동시에 그 남성다움이 이 술람미 여자의 마음속 깊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영적으로는 이러한 예수님의 구원 사역, 사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구원 사역은 참 힘들고 괴로운 것이고 그 짐은 너무나도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우리 한 사람의 죄의 짐만 해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은데, 주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이렇게 다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으니까 그 구원 사역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냐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런 무거운 죄의 구원 사역을 감당할 그런 힘이 있으셔요, 없으셔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리가 튼튼하다는 것은
그 무거운 구원 사역의 이 사명, 그 짐을 짊어지고 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그러한 주님, 그러한 주님께서 견고하게 서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 이걸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주님의 이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그 모습이 참으로 화관석이나 또 순금 받침과 같이 아름다운 겁니다. 또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 같이 보기 좋고, 여기 생김새 그랬는데 개역 성경에서 형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리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외모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외모 전체가 백향목과 같다라는 거죠. 이 백향목이 뭐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레바논에서 나온 그러한 나무인데 아주 견고하고 튼튼하고 아름답고 좋은 향기가 나는 그러한 나무인데, 거기에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은 그 솔로몬 왕의 어떠한 강인함, 그 다음에 아름답고 위풍당당함,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도덕적으로도 고귀하고 아름다우신 그러한 분이시고 만인의 뛰어나신 존귀와 위엄을 지니신 분이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16절에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여기 입은 심이 달콤하다 그랬는데, 이것은 뭐 그 솔로몬 왕과 입맞춤이 달콤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까서도 얘기했지만 솔로몬 왕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러한 말임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왕은 지혜를 가진 그러한 왕으로서 그 솔로몬 왕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러한 교훈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좋은 것이고, 특별히 여기 달다 그랬으니까 꿀보다 더 단 그러한 말씀임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술람 여자는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이제 또 그 다음에 전체가 사랑스럽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는 어떤 외적인, 외관적으로 아름다움을 말했다면, 이제는 더 나아가서 내면적이고 인격적인 그런 아름다움을 갖추신 그러한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이 솔로몬 왕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아름답고 강하고 지혜를 갖춘 그러한 왕인 것처럼 예수님도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지극히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존귀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가 사랑스러우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존귀하고 아름다우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많이 깨닫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품고 행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품고 행할 때 주님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깊이 알게 되고요. 많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러면 더 주님을 더 좋아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과 더 깊은 그러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술람 여자가 이렇게 솔로몬 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깊이 깨닫고 그 다음에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또 친구로 삼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주님은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주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존귀하시고 아름다우시며 또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아름다움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술람 여자가 솔로몬 왕을 사랑함으로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아름다움과 강인함을 노래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에 대해 깊이 깨닫고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또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주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성근 강사님,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주여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드셔서 그 연약함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